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오늘 귀한 주일 오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권능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미리 맛보며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여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한 자들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마음을 들여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저를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머리에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함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갑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의 높으신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함으로 인도하시고 제율하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를 드리옵나니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성전과 위에 사신 교회에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시간 다 같이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함께 보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 지 벌써 험한 길에 뻔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못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사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양이 내쬐는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곁을 떠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영과 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 남에게 함부로 말한 죄, 시기와 질투한 죄, 정욕을 품은 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이 시간부터는 깨끗한 마음으로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선지국 반열에 선 우리나라가 지금은 수치립은 줄어들고 나라 안팎은 사건 사고로 불안과 두려움이 난무한 요즘 아버지께서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평화와 용서
그리고 포옹과 상생으로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열광들과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변화에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마음 편히 이웃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를 사랑하셔 이곳 올곡동에 세워주시고 풍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선택받은 저희들이 목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목자교회가 이 지역에서 고운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자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는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 모든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유초등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각 가정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계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앞으로 남은 삶이 교우들을 위하여 긴 쓰임받는 축복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목회하시는데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들과 각 목장 인도자의 건강도 보살펴 주시옵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에 현명한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심령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셨고,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참 오랜만에 주일 오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 여름 행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심한 폭염도 이번 주면은 뭐 거의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뭐 다음 주면은 뭐 화창한 가을이 눈앞에 이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사사기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31절 한 절이에요. 한 절. 자, 오늘은 사사기의 세 번째 사사인 삼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성경은요 이 삼갈이라는 사사를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줄. 그리고 딱히 다른 성경에서도 이 삼갈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뭐 잘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뭐 여러분 삼갈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학생들 삼갈 처음 들어볼 거야 아마. 삼갈 외에도 다른 사사들도 좀 비슷해요.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책은요, 의미 없는 구절이 그냥 들어있을 리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짧은 한 구절에도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한번 다 같이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뭐 다윗, 뭐 솔로몬, 삼갈 하면 다 비슷한 이름 같지만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래요. 역사서를 보면은 당시 고대 해족속은 히타이트입니다. 해족속 왕의 이름이 삼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인 누지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문서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후리아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은요, 왜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예를 들어 미국에 가면 여러분 이제 공항에서 여러분 여권 보고 이제 이름을 이제 뭐 말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발음을 잘 해요, 못 해요? 여러분 외국 나가 보시면 외국 사람들 여러분 이름 딱 보고 발음을 잘 하세요? 외국을 안 나가 보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제 제 이름을 특히나 어려워요. 그래서 한참을 보는 기왕제이 이러거든요. 기왕제이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광제라는 이름이 미국에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이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삼갈은 이 히브리들한테는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낫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아낫은 뭐냐면은 이방신의 이름입니다. 전쟁의 여신 중에 아낫이라고 하는 이방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삼갈이 외국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나 하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이 사람은요, 사사의 자격이 어디에도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삼갈 성경이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뭐냐면은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삼갈. 그 별명이에요. 소모는 막대기 삼갈.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어떤 뭐 이게 좋은 막대기입니까? 소모는 막대기 뭐 좋은 거 써요? 막 뭐 자작나무로 막 이렇게 멋들어진 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소모는 막대기 쓰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충 길이만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엉덩이 툭툭 치는 그냥 그 소모는 막대기. 아주 그러한 비루한 자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블레셋을 부숴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지팡이처럼 그냥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 이방인 삼갈이라는 자도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조금 애매해요. 성경을 보시면 오늘 3장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에훗의 후예라는 말이 나와요. 에훗의 후예, 그러니까 에훗 다음에라는 말이죠. 에훗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사, 그러니까 세 번째 사사인데 활동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에훗이 죽으니. 그러니까 먼저는 에훗의 후예, 4장 1절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 사사기는 계속 똑같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 평안합니다. 또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여호와 앞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사사가 세워져서 또 평안하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사사가 오고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인데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은 에훗이 죽고 범죄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4장 4절을 보세요.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느니. 정상적인 루트로 가면 에훗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드보라가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그 사이에 삼갈이 있는 거예요.
삼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정상적인 그냥 그런 모습 같지 않고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꼽사리로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삼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훗의 후에 했는데 에훗이 죽은 다음이 아니고 에훗의 후에 하면 에훗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삼갈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는요, 에훗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두 명의 사사가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이상한데 우리가 또 뭘 이상하게 보여야 되냐면은, 자 3장 30절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그 땅을 다스렸는데 그 땅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평온했다라는 거예요. 태평성대했다고 말씀드렸죠. 태평했어요. 태평성대했어요. 평온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에훗이 살아있는 80년 동안에 평온했다라는 말인데, 그 태평한 시대에, 그런데 지금 누가 일어났어요? 삼갈이라는 자가 일어나고, 삼갈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80년 동안의 태평성대한 기간 동안에 삼갈이 일어나서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시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태평한 시대 안에 삼갈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태평했다라고, 우리가 태평성대하다, 우리가 평온한 시대라고 말하면은 뭐가 없는 시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평온한 시대란 말이에요.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태평성대해야 되는 그 에훗의 통치 시기에 지금 삼갈이 날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전쟁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천사들이 평화를 외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천사들 안에서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샬롬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이후에 이 땅에 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우리들한테 뭘 주시기 오셨어요? 평강, 평화, 샬롬을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샬롬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흑암 가운데 있던 절망의 나라 가운데에 평강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서신서를 쓰게 될 때 성경마다 그 인사가 항상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원하죠. 소원은 뭐예요?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평강이 선포되어졌고, 평강하다, 평화를 주셨다, 샬롬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평화로워요? 아니면 전쟁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평강이 넘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내가 권사 정도 됐으면, 신앙생활 30년 정도 했으면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아멘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가끔 고민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평생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고민이 많고 평강이 넘치질 않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죄책감이 넘쳐. 교회 와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평강이 넘치질 않아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생각만큼 평화롭지 않아요. 생각만큼 평안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생들도요, 학교 갔다 와서 고민이 고민이 잔뜩 있다, 그런 노래 맨날 부른다고 했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야? 고민에 빠져 있어요. 평안이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인생에 여전히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다 거짓말로 들려지는 그냥 암울한 인생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마치 에훗이 다스리고 있는 태평성대한 시절 속에 삼갈의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좀 이제 매치가 좀 되나요? 이 맥락이 어떤 모습인지 좀 그려지시나요?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에 평강이 선포되어졌는데 평강한 시대에 그 평강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나라 가운데 전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 삼갈의 이야기는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삼갈이 뭘 들고 싸워요? 소모는 막대기. 엄청난 명검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삼갈이 죽인 블레셋의 군사가 몇 명입니까? 600명이에요. 이 6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뭐냐면은 삼갈이 정말 600명을 싸운 사람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600명이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600명 죽일 수 있으세요? 맨몸인 사람도 두세 명 하고 못해요. 안 됩니다. 이 블레셋 군사는요, 당대 최고의 군사들이었어요. 철기 문화로 그냥 두르고 있는 철검, 철창, 철화살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여기서 600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실제로 싸워서 죽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전수. 6에서 가까운 완전수는 뭐가 있어요? 7이 있습니다. 7은 좋은 숫자예요. 7은 좋은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의미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7, 하나님의 숫자. 우리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안식일은 며칠째입니까? 7번째 날이 안식일.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좋은 숫자예요. 그러면 6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요거는 완전함에 조금 못 미쳐. 요거는 인간을 의미를 해요. 인간. 왜요?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합니다. 7에 조금 못 미쳐요.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하고요, 실패가 있고요, 우울함이고,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 그래서 6이 3번 나오면 666 하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상징이 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러한 숫자 6에다가 10의 제곱인 100이 곱해지는 거예요. 100은 어떤 숫자예요? 강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강력함. 그래서 600 그러면 악하고 더럽고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사는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 안에서 멈추지 않고 터져나오는 더러운 죄된 속성,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죄의 속성을 탐내는 그 손길,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600의 블레셋입니다. 내 안에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600의 블레셋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요, 이 더러운 이런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해요, 약해요? 강력하다.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그 죄의 강력함이 오늘 나의 삶을 침식하고 나를 억누르고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철병거 앞에서 탐심으로 침을 흘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산 리사다임 기억나십니까? 기름과 배설물로 가득 찬 에글론, 블레셋,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넘치는 죄의 더러운 모습이 이번에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600의 블레셋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삼가를 부르셔서 그 손에 뭘 들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들을 물리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600의 블레셋을 무찌르는 이 소모는 막대기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항상 보잘것없고 약한 자의 모습. 왜 앞에서는 왼손잡이 에훗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누구예요? 소모는 막대기 드는 삼갈, 이런 자격 없고 연약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했던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나온 그 블레셋을 진멸하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경은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짓밟아 버리고 진멸시키고 나를 구원한다. 나는 내 스스로 이 블레셋을 죽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인간은요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인간이 목표하는 바가 뭐예요? 남이에요?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인간은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그 자유가 아닌 혼돈.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자유하고 싶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해서 뭘 찾아가요? 혼돈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서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기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를 위한 세상, 나를 위한 나라로 귀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성도들의 인생에 철저히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아내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본질은 뭐냐면요, 나의 노력으로 나 자신이 인정받고 나의 어떤 능력이 받아들여져서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훌륭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황금 막대기가 되고 내 스스로 철병거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를 챙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볼품없는 소모는 막대기의 자리로 나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해도 됩니다. 세상에서 좀 잘나지 못해도 돼요. 세상에서 좀 돈 많이 못 벌어도 됩니다. 세상에서 꼭 높은 자리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소모는 막대기의 자리와 같은 곳에 내려갔을 때 크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서 강력한 블레셋을 쳐부수고 영광의 승전가를 부르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노력이,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어느 순간 내가 막 좀 잘 나가게 됐어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위치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뭐 너 좀 잘난 거 있어? 잘난 척을 해요.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났냐?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줄 알아?
한번 들어봐. 이러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잘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난 이런 엄청난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다 필요 없는 것들, 오히려 이거는 나를 죽이는 독과 같은 것, 난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왜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그걸 붙잡고 가는, 그게 성도가 가져야 하는 참된 마음가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것처럼 그냥 소모는 막대기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요? 여러분, 내가 능력을 받고 궁핍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곤고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들어서 강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뭔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손에 돈이 좀 들려 있고 손에 좀 명예가 좀 있고 손에 좀 권력이 있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요,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좀 사회에서 잘 나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뭘 끊어내는 줄 아세요? 예배를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손에 돈이 없어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몸은 아파요. 하는 것마다 다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엎어져서 울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예쁜 거예요? 그러한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하냐? 네가 정말 나를 믿냐?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내 이 세상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력하게 하셔서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삶으로 지어져,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요. 그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과 이 구약 성경의 모습들이 어떤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겹쳐지는 모습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어디를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와요. 홍해도화 사건이 나오고, 이게 1단계. 홍해도화 한 다음에 어디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삽니까? 40년 동안 살아요. 2단계. 그 다음에 어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걸 가나안 전쟁. 3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1단계 홍해도화하는 사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것은요, 어디로부터예요? 이 홍해도화 사건이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치르죠. 가나안 전쟁. 예수님이 이제 전쟁을 하시죠. 가나안 전쟁을 치릅니다. 누구와 전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문둥병 걸린 자를 문둥병을 쫓아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나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있는데 예수님이 문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아가시는데 그 광야에는 누구가 사냐면은 문둥병 걸린 자들이 살아요. 그런데 한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쫓아내시는 모습. 근데 이제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42절 말씀에 나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문둥병이 떠나간 거예요. 왜 우리는 병에 걸리면 병이 고쳐졌다,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문둥병이 떠나갔다라고.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마귀와 문둥병은요, 그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 밖으로 떠나가야 하는 존재.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 중에 뭐 다른 병에 걸린 거는 아니에요. 문둥병에 걸린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 내에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 밖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바깥은 뭐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성 내에 못 살아요. 광야에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는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이 사는 저주받은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진 바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새 예루살렘 보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요, 그 악한 세력들은 성문 바깥에 있다 그래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문 바깥에 있는 자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냐면은 그 진 바깥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 바깥에 오셔가지고 그 문둥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바깥 한적한 곳. 이게 광야. 원어로 보면은 바깥 한적한 곳이 바깥 광야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다른 세력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세력,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죄악으로 점철된 생각들, 정말 없어지고 제하여져야만 하는 그러한 귀신의 모습, 문둥병보다도 더러운 죄의 질병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과 전쟁을 하시는 것.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는 어디에 산다 그랬어요? 진 밖에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문둥병 걸려, 우리가 귀신 들린 자, 우리가 죄의 종노릇. 여러분, 귀신 들린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통치받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었잖아요. 어디에 사는 거예요? 광야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광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문둥병이 떠나간 자들은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진 안으로, 성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성전 안으로 옮기셨어요.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며 예수님의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이 여기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문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근데 여기서 표현은 성문 밖으로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문 밖에 여전히 계시다라는 표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살아가자, 그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뭐예요? 영문 밖에 누가 산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와 문둥병자. 근데 우리가 영문 밖으로 다시 나가는 게 뭐예요? 다시 귀신 들린 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문둥병 걸린 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인생이 황금 막대기와 철병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 모는 자의 막대기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험한 가나안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권속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 나가며 오늘도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0장 함께 하나님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그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종이 축복합니다. 이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정성 다해 바친 우리 교우님들 그 손길을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손길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발로 다니며 행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할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나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당대가 복을 받고 후손 때는 더 복 받는 역사가 있게 하사 자자손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그리고 우리 목자교회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신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진흙을 빚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코에 호흡을 넣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여기저기 연약한 데가 생기는 것을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능히 고쳐주실 수 있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선포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손댄 부분마다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댄 부분마다 치료의 능력이 따라갈지어다. 어두움의 세력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 어두움의 세력들 결박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치료하심이 임할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제 5장 6부 성령의 만져주심이 임할지어다. 보혈이 흘러넘칠지어다. 악은 떠나가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병에서 나음받고 건강해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항상 주일학교 행사로서 우리 아이들 나오세요, 선생님들. 아이들 앞에 나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항상 이 마치는 데에 꼭 집회를 하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행사로서 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앉아주세요. 네, 그렇게 앉으면 괜찮아요. 안 보여도 돼요. 자, 앉으세요. 예쁘게 앉으시고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온전히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시상이 있나요? 자, 이 시상은 뭐죠? 네, 출석상.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치윤 받으세요. 네. 오치영 어디 갔어요? 오치영도 안 보이네. 자, 유채학. 네, 일어나세요. 자, 채학 여기. 자, 사진 찍었거든. 자, 남소연. 소연 이쪽으로 오세요. 연승. 남하울. 하울이. 그다음에 조현정. 현정이 그쪽에 이쪽으로. 자, 현정이. 전윤. 김현송. 됐나요? 제가 잠깐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 유초등부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과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품어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으로 하나님이 아이들을 잘 자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주님 굳센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군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받아 먹으며 자라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학생들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 또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죠? 유초등부 영상 지금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써 못할 일 전혀 못할 일 전혀 없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 기도를 받은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장차 우리 교회 큰 일꾼들 될 것입니다.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부터 이제 목장 예배를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본당에 있는 뭐 스위치나 전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청소하실 때 가급적이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좋겠어요. 자꾸 플러그를 뽑으시는데 여러분 집에서 뽑으시는 건 괜찮습니다. 본당에서는 제발 뽑지 말아주세요. 아침에 오면 뭐가 잘 안 돼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우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시간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